2022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2년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러시아가 지난 2월 24일에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미사일을 발사함으로 전쟁을 일으켰고요. 그래서 그 전쟁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다쳤고 또 많은 피난민들이 생겼습니다. 또 전쟁과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전 세계 경제도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또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현재 겪고 있습니다. 기상이변도 일어났지요. 지난 3월에는 경북 울진과 강원도 삼척, 동해, 강릉 같은 곳에 대형 산불이 연이어서 일어났습니다. 또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서 특히 포항이 많은 피해를 입었지요. 코로나가 올해 3년째였지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난 4월 18일에 전면 해제가 되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된 지 2년 1개월 만에 전면 해제였습니다. 지난 10월 29일에는 헬로윈 축제를 즐기러 이태원을 찾은 158명의 젊은이들이 또 목숨을 잃었고 196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의 2022년은 어땠습니까? 좋은 일도 있었고 또 한편은 좋지 않은 일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가 지혜롭게 또 믿음을 가지고 잘 대처해 나갈 수 있기 원합니다. 자, 한 해를 보내면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 대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말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말은 그 말을 들은 사람에게 힘을 주죠. 용기를 줍니다. 그런데 어떤 말은 그 말을 들은 사람의 용기를 빼앗아가고 그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 마음을 무겁게 하기도 하죠. 잠언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잠언 11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여기서 한담한다고 하는 것은 심심풀이로 이야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 어떤 자를 말합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사실은 하고 다니는 사람을 말하죠. 두루 다니며 한담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캐롤 메이얼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말이라고 하는 책을 지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비방에 대해서 이런 예화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 여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 전에 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런 이야기였는데요. 오는 길에 론다의 집을 지나쳐 왔거든요. 그런데 그 집을 팔려고 내놓았던데요. 그래, 맞아요. 남편과 헤어졌나 봐요. 내 생각에는 딴 여자가 있는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들었어요. 정말 큰 문제지요. 그 사람 아들이 어젯밤에 붙잡힌 깡패들과 함께 있었다면서요. 론다가 너무 심하게 애들을 다루지 않나 싶더니 언젠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니까요. 글쎄, 맞아요. 정말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은 내용인가요? 마지막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좋은 대화의 내용이 아니죠. 여러분은 이런 비슷한 내용의 대화를 나눈 경험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캐롤 메이얼은 이런 말은 비방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볼 때 비방이란 공공연하게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정보를 퍼뜨리는 것이고요. 또 그 정보가 사실이든 아니든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그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에 대해서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잠언 20장 19절입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을 합니다. 그렇죠? 남의 비밀을 말하지 않고서는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런 자와 사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모였을 때 한담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이를 실천할 수가 있을까요? 캐롤 메이얼은
모임을 미리 계획하라라고 권합니다. 어떤 모임을 만약 주관했다고 하면 대화의 방향을 흘러간 대로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주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목장교회로 함께 모이지 않습니까? 우리 목자님들은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모였을 때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원칙 중에 하나는 그 자리에 없는 다른 사람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말할 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겠는데요. 잠언 1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여러분, 함부로 말하는 것은요, 생각 없이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함부로 말하는 것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말하는 것을 의미하고, 또 이런 말의 경우 대부분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게 되겠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경우 없으십니까? 저는 지나온 날들을 쭉 되돌아보면 저는 이렇게 실수한 적이 여러 번 있는 것 같습니다. 무식한 말 때문에 다른 사람과 관계가 어색해진 적도 있고, 내가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라면서 후회한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그렇게 말한 내용을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겠지요. 함부로 말한다고 하는 것은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조심 없이 또 책임감 없이 급히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생각 없이 하는 말이나 질문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가져다 줄 수 있죠. 말이라고 하는 책에서 캐롤 메이얼은 자신의 동생이 백혈병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암 때문에 캐롤 메이얼의 동생은 체중이 굉장히 감소했고요. 피부는 노화되고 쭈글쭈글해지고 윤기가 사라져서 아주 나이가 많이 들어 보였습니다. 근데 딸의 결혼식 사진이 병실의 옷장문에 붙어 있었는데요. 갑자기 어린 간호견수생이 불쑥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보고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물어봤지요. 어머나, 사진 참 잘 나왔네요. 손녀인가요? 이 질문은 캐롤 메이얼의 동생에 큰 상처를 주었고요. 그녀는 이 말을 듣는 순간 눈가에 눈물이 맺혀졌습니다. 우리는 생각 없이 말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 않도록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잠언 12장 18절에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잠언 12장 18절을 번역을 했는데요. 굉장히 강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칼로 찌르는 것처럼 뼈 아픈 말을 함부로 짓거려 대는 사람도 있으나 지혜로운 자의 말은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준다. 여러분, 지혜롭게 말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아픈 상처를 만져줄 수 있게 그런 은혜를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더러운 말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말이죠. 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말이고 다른 사람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을 조심하는 게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실수하죠. 그래서 우리가 결단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생각하고 말할 수 있게 해주시고 너무 급하고 함부로 말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우리가 지혜롭게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결단하고 또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은 어떤 말입니까? 성경은요, 우리에게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고 말씀하는데요. 마태복음 12장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옵니다. 그것이 말로 표현되어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매 순간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동화 작가 중에 전이수라고 하는 동화 작가가 있는데요. 이 전이수 동화 작가는 2008년생입니다. 15살입니다. 중학생, 남자 또래 그런 작가죠.
근데 전인수 동화 작가는 아직 어리지만 대단히 뛰어난 동화 작가입니다. 8살 때 책을 냈는데요. 꼬마 악어 타코라는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여러 권의 그림책과 그림 에세이를 출간을 했는데요. 힘이 되는 말에 대해서 전인수 동화 작가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목이 행복해진다는 건입니다. 따사로운 햇빛이 나를 비추일 때 나는 행복하다. 오늘을 시작하는 힘을 주는 것 같다. 일어나면 엄마가 나를 제일 먼저 반겨준다. 잘 잤어? 오늘도 행복하게 지내자. 힘내자. 드디어 오늘 하루가 시작된다. 오늘도 흥미진진한 날이 될 것이다. 여러분 평범한 글 같죠? 그런데요. 이 아침에 건넨 엄마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전이수 동화 작가에게 행복한 마음을 주었습니다. 한 가지만 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힘나게 하는 말입니다. 나는 고맙다라는 말이 얼만큼 힘을 나게 하는 건지 신비롭다는 생각을 했다. 이 작은 말 한마디가 귀에 들어오면서부터 마음의 문은 환한 빛으로 열리고 뭐든 해줄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좋은 말로 서로의 마음을 살찌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누군가를 위해 힘을 내는 일은 힘이 들더라도 행복한 일인 것 같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정이 든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사랑을 준다. 여러분 굉장히 아름다운 글 아닙니까? 15살 남자아이입니다. 이제 중학생이죠. 그런데 전이수 동화 작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속에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잘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에베소서 말씀 보겠는데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 내가 필요 없는 말을 할 때 또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을 할 때 우리 마음이 불편합니다. 성령님께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나아가서 상대방에게 사과하는 용기가 필요하겠죠. 다른 사람에게 노를 바라고 분을 내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과 행동이 아니겠죠. 이런 말과 행동은 사탄이 좋아하는 것들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 읽었는데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은 다른 분들에게 덕을 끼치는 선한 말을 많이 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우리가 성령님께 항상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누구나 말 실수를 하죠. 그런데 그 말 실수가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그것이 바로 나의 모습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고쳐 나가야 되겠죠. 제3자에 대한 말을 함부로 하지 않도록 우리의 입에 재갈을 먹일 수 있기 원합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의 혀는 다른 사람을 살린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않게 해주시고 돌아다니며 한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선한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는 말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잠언과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고 또 급하게 말하지 말고 너를 바라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하나님 또 말 실수하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의 말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좀 더 따뜻하고 또 친절한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결국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말씀으로 그렇게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은혜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따뜻함과 또 상처를 치유받는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입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는 그런 선한 말을 하나님 그런 덕이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말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2년을 또 마무리하고 2023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오늘 말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은 정말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그동안 지내온 삶의 습관 또 언어의 습관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급하게 말하고 또 하나님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말들을 하고 그래서 당황스럽고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상처가 치유되며 또 그 사람의 힘을 주는 그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또 하나님 믿음과 또 주의 말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